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는 3대 이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념이기도 때문인데요. 주보 제일 윗면에 딱딱딱 이렇게 3개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신학이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신학을 의미하며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신학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바른 생활은 신앙과 윤리가 일치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내적인 성결과 겸손으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요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의 3대 이념입니다. 제가 화성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합동측 교단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역도 했었는데요. 제 어렴풋한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공과체경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저는 그것이 우리 합신교단의 3대 이념처럼 이제 합동교단의 그 3대 이념 정도 되는가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합동총회 홈페이지도 좀 뒤져보고 좀 찾아보았는데 그런 소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신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잇는 교회들이 표방하는 그런 정신이기도 하죠. 저는 어린 나이에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화성교회도 장경재 목사님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종종 하나님 제일주의 뭐 이런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그것도 성경 중심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신적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 기준은 다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다음인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셨는데 저희 남매에게요 가요도 못 듣게 하고 주일에는 TV도 못 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거 체스 게임을 하는 걸 보다가 한 번 말을 그냥 하다가 그거를 걸려가지고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남들 친구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을 들을 때 저는 주찬양 선교단 찬양을 들으면서 1집부터 12집까지 죽어라고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저의 그런 집 문화가 교회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갑갑하고 또 한편은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가 교회지 제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 어린 나이지만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놀고 싶으니까요. 나도 놀고 싶으니까 좀 맨날 그 성경 아니고 혼나고 막 이런 것보다 이 교회 중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나 교회 중심은 너무 갑갑했어요. 1차원적으로 아예 그냥 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사무엘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교회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제가 다니던 효성교회만이 그냥 저의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과 더불어 이 교회 중심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깐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문장인데요. 요약하자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그 첫 번째 신령한 복의 그 요소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정입니다. 성부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죠. 세 번째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밀을 알리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이 알려졌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무엇이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노래에 따르면요, 통일은 이 결의를 살리는 통일이고요, 이 나라를 살리는 통일입니다. 지금도 이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잘 계속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통일은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엇이죠?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란 말은요, 단순히 나뉘어진 것을 합치는 것, 여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단순했다면 남한과 북한의 그 통일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통일이라는 단어는 나뉜 것이 합쳐지는 것은 맞는데 나뉜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로 그 아래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뉜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 아래로 모이는 것, 이것이 통일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것이죠. 단순히 합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로 모여야 하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한과 북한의 정치 이념이나 체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통일은 이렇게 단순히 나뉜 것이 합쳐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통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합치는데 그 하나로 아래로 또 이제 모이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쳐져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쳐져서 모인다. 이것이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짜장면으로 통일한다라고 할 때는 짬뽕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볶음밥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탕수육 먹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로 모여요? 짜장면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그럼 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을 모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모으시는 이유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모으셔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분열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또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 단어의 그 굿이라는 단어와 쓰임이 비슷합니다. 토브 하면 굿.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굿 할 때 토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어때? 라고 친구가 물을 때 굿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죠? 보기에 좋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기 좋아, 괜찮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굿은 또 선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선한 사람을 뜻할 때는, 말할 때는 또 굿맨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물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열되고 단절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있게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른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본연의 그 위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서와 조화는 하늘에서부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였으며 천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마귀를 추종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조화의 깨어짐은 하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와를 유혹하여서 아담까지도 현혹하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타락하면서 결국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만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타락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무로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타락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이것을 증언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만물의 통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물의 통일, 이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만물의 통일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모아서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바로 세상이 모르는 이런 비밀을 창세전에 택한 자, 즉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죄를 속량한 신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신자인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가리키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존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는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영적 존재는 사람.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을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실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서는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15절에서는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서는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8절에서는요,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 때가 참에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속하시는, 그 속죄하시는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미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물의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하였지만 아직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내 능력치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그 싸움을 통해서 여기저기 찢길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는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3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세 가지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눈에 탁 띄실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0절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총 11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총 11번이 쓰였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신령한 복의 네 가지의 요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의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의 내용인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것, 특별히 앞으로 바라보는 만물의 통일의 그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몰랐던 교회의 개념이 바로 이 완성된 만물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갑갑하고 또 무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무형적이란 것은 형태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여들고 있고 이것은 현재 신자들을 의미하죠.
장차 모여들게 되는,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다음 세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미래의 모든 택자들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이 교회가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요, 가시적인 교회, 즉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화성교회와 같은 그런 지역교회이죠. 신앙고백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함께 만물의 통일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교회로 발걸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인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인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고백이 되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비록 지금은 잘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러니 떠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말씀과 규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세우셨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는 또 교회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이 땅에서는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배하였지만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오를 범할 수는 있지만 과오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이런 교회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닌 타락한 교회는 교회 자체가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겠죠. 이럴 때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만물의 통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설명하듯이 사탄의 공회당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는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과 교회에 대한 열심은 정말 삶을 갈아서 넣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벼랑 끝을 향해 내달리는 폭주 기차처럼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멸망을 향해서 더 빠르게 전진할 뿐이죠. 이런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 중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의 통일의 관점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은 완전한 교회의 건설, 만물의 통일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실패할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또한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형교회를 반영하는 유형교회, 이 화성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새 가족을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오신 새 가족 여러분들 역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화성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성교회 안에서 마침내 완성될 그 천상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